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두 개가 나옵니다. 벗는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입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하루가 바뀌어서 그 다음 날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또 새로운 날이 주어지는 것은 2018년 12월 31일이나 2019년 1월 1일이나 그리고 오늘 2019년 1월 7일이나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는 주어져서 어떤 때가 차고 기한이 지나고 나면 새로움이 다가와서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2018년 예를 들어서 6월달이나 7월달에 사는 하루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고 2019년이 되어서 1월 1일이 된 날도 똑같은 날인데 이렇게 기한이 있고 나서 바뀌고 나면 우리의 심령이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도 옛사람과 새사람 얘기를 하면서 벗는다, 입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부터 24절까지만 보았지만 그 앞에는 바울이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새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나서 오늘 결론식으로 새사람의 삶의 원리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벗어버리라 그랬는데요. 벗어버릴 대상, 목적어는 옛사람입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그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을 수식하는 말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옛사람이 어디 있고 새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옛사람은 오래된 사람이고 새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니까 갓 태어나는 사람이냐? 물론 성경은 옛사람 새사람 얘기할 때 그런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령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문제 실존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관심을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삶의 가치와 기준을 삼고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구습, 옛날 습관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보면 또 입으라라는 말을 했는데 뭘 입느냐? 여기도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어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4절까지의 내용은 딱 대조적인 두 말로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벗어라, 입어라. 벗는데 뭘 벗느냐? 옛사람 벗어라. 입는데 뭘 입느냐?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센터에 가운데에 22절과 24절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뭘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이 에베소서도 그랬고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계속 갈등하는 모습을 항상 이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로 말하면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사람이 되었는데 왜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하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이미 새사람이 됐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명실상부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아니,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옛 습관이 아직 있어서 그런 성향들이 완전히 100% 완전히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이제 10년, 20년, 30년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한 4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under construction입니다. 계속해서 공사 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이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새 사람답게 살자는 겁니다. 그게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은 누군가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태어나집니다. 저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태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이 땅에 왔지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새 사람에 대해서 새 생명을 입었다라는 말은 누군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한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인간은 2번 지으심을 받았어요. 모든 인간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흙으로 지으심을 받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그렇게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은혜스럽게도,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996년 2월 달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온전하게 옛사람의 모습은 요만큼도 없이 새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되고, 오늘도 주님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에 있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다시 말하면 의의 거룩함과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제가 끊어서 단락을 나눴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었느냐? 하나는 의롭게 새로 지으셨고 하나는 거룩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불의스 가운데 있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을 때 불의를 따르지 않고 의롭게 따라가는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불의하지 않고 의로움을 따라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불결하고 더럽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새사람의 모습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말씀으로 나눈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도 2019년은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해는 2019년도는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저도 뜻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도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서, 목회자로서가 아니고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초점은, 그래, 올 한 해도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에 있든 학교를 가든 친구들을 만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속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의 인격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덧입혀줘서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런 신앙인격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다짐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올 한해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오늘 새해 새심령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 입읍시다. 대신 중간에 있는 2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새로 입을 수 있습니까? 심령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정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속사람 마음 같아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도 달라지고요, 마음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말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첫날 와서 우리가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새해가 시작돼서 오늘이 7일째 됐습니다. 일주일째가 됐습니다. 7일째가 됐는데 새해가 돼서 첫날, 아니 송구 영신 예배, 새해 맞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일주일 사이에 또 무너지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거듭나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늘 첫날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짧은 기간이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잠을 깨고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새해 마음 다졌던 이 결단들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해 내가 살고자 했던 것, 이렇게 변화되고자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꼭 이루기를 바라는 기도의 소연 제목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정말 우리의 중심을 묶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2019년도에는 시온의 도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